아까도 환영했는데 다시 한번 주보 드시고 이렇게 막 흔들어 주세요. 환영. 그냥 목사님. 제 얼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충남 온양온천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김온양입니다. 국산입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 제 가정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부부 세미나 할 때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되게 소개를 합니다. 연애 3년, 결혼 생활 올해 46년째. 그동안의 부부 싸움을 987번을 했고, 2번의 이혼 위기와 1번의 자살 위기를 넘긴 사람이라고 보통 소개를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째서 많은 부부들이 서로 다투면서 살아갈까요? 저는 연애할 때에 제 아내를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이 설레고, 편지를 100일 동안 100통을 썼습니다. 한 번 쓸 때마다 10장씩. 지금도 제 아내가 그 편지, 저는 버려도 그 편지는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할 만큼 사랑을 절절히 고백을 했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모릅니다. 부부는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 서로 속살을 내보일 정도로 친밀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등을 돌리고 자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서로 왼수 보듯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백 쌍의 부부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가족치료학 박사입니다.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 할 땐 주로 상담 이론을 가지고 요즘은 많이 싸우긴 하는데요. 3가지 이유 때문에 싸웁니다. 공통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3마디가, 첫째가 말 때문에 싸우고, 2번째가 돈 때문에 싸우고, 3번째가 성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이 말과 돈과 성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경고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총각이 있는데 말로 연애를 했을 겁니다. 자매님,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네. 길 좀 물어봐도 돼요? 길. 자매님 마음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작업 멘트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모님도 정과 한 3, 4범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절도 정과. 여러 사람 남자들의 마음을 훔쳤을 것 같은. 또 그렇게 작업 멘트들을 하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만 웃지 않는 걸 보니까 꼰대네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갈등과 다툼의 출발이 말입니다. 싸가지 없는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맥 빠지는 말, 빈정대고 무시하는 말, 비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 말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돈 얘기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말도, 자녀 문제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말 때문에 다툰다고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조차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별명을 붙였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꺼지지 않는 라디오 같아.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녹음기 같아. 제 아내와 대화를 하면 3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은 얘기를 또 하고 들은 얘기를 또 하고 반복을 합니다. 그 입 다물라 해도 계속해서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로 살기도 하고 말로 죽기도 합니다. 말로 관계가 연결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살 직전에 생명의 전화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받으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죠. 단 말 한마디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의 말 한마디로 자살을 포기할 때에 다시 살겠다는 결심을 할 때 얼마나 보람이 큰지 모르겠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악성 댓글 하나로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이란 말을 먹고 사는 과정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 그 사람은 언어적 존재, 대화하는 존재,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꼬일 때 비교하는 말, 의심하는 말,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핑계대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야. 환경의 탓이야. 당신 탓이야. 세상 탓이야. 비교합니다. 사단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죠. 비난을 합니다. 험담을 합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저주의 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와서는 멋있어 보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헤어집니다. 집에서 어떻습니까? 그게 어쩌면 진짜 모습일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혹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이네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전제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 역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범죄한 다윗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음욕을 품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뀐 마음, 변화된 심령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지 못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다 겉으로 보이는 어쩌면 진짜인 마음일 수도 있지만 진짜 마음의 위선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직분자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무감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옛 생활과 새 생활의 경계에서는 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거짓말을 하고 전에는 더러운 말을 했다면 이제는 참된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말하는 말하는 방법이 미숙하다면 첫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거나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도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은 영적인 겁니다. 말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만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을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로 소통하시기 때문에 서로 순종하는 관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도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해야 되지만 우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건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삶이 말로 이루어집니다. 연애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자식들 뭘로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칩니다. 장사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만들고 모든 업적을 만드는 것이 다 말로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로 한 개인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한 가정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로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말이 곧 사건, 말은 이벤트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겠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가 곧 말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저는 상담을 또 코칭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렇게 관찰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입니다. 제 아내가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했던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들어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공감받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적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안 들었어. 당신 안 들었어. 마음을 안 알아준 거죠. 말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이 사건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예가 바로 민수기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많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말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도리집구땡이나 섰다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굿땡이 있고 장땡이 있습니다만은 장땡, 제가 좋아하는 장땡을 가지면 뭐든지 다 죽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로마서 10땡, 요한복음 10땡. 말은 영적인 겁니다. 말은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의 회복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말의 회복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삶이 죄된 생활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왜 떠납니까? 말 때문에 떠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회복인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관계의 회복에 힘을 써야 되는데 관계 회복은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말로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말을 사용합니다.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하냐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빛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의 기쁨이 오고 마음의 자유가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위로가, 격려가, 용기가 솟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힘을 얻게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 안에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용서함을, 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의 우리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건들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돈 얘기 나옵니다. 자식 걱정을 가득한 사람은 건들면 뭐가 나옵니까? 자식 얘기 나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적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빼앗고 죽이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도적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거짓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헛된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다투는 말을 좋아합니다.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말이고 가시가 돋친 말입니다. 칼로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다. 말로 사람을 맥빠지게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제 교회가 2층에 있었고 아래층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그 카페 주인이 호주에서 이민 오신 분인데 한 1년쯤 제가 그 카페를 이용하다가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2층이 그래도 교회인데 출석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래 다른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저희 주일이면 여기 저 아래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얼마나 뒷담화를 까는지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의 말이 있는가 하면 참된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있는가 하면 깨끗한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위로해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상처주는 말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비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언어가 있고 관계를 잘라내고 끊어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힘이 솟아납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까?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맥이 빠집니까? 그리고 주저앉고 싶습니까? 잠언을 읽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만큼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큰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얼마나 청산유수로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수십 년째 거의 기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울며 기도하십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자기 사촌들,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어릴 때 듣고 자라면서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 남의 얘기 안 하리라. 그런 결심을 할 정도로 저희 어르신들은 그렇게 남의 흉을 많이 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맞다 틀리다 뭐가 저게 부족하다 왜 옷을 그렇게 입었는지 모르겠다 왜 웃지 않는지 모르겠다. 저희 어머니 제 설교할 때마다 들어오셔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야 너는 설교를 할 때 왜 웃지를 않냐, 너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냐, 좀 재밌게 하면 안 되냐, 뭐 여러 이야기를 하셔요. 저랑은 잘 맞지 않습니다만은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쓰레기 목사예요. 맥이 빠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교회에서 말고요, 집에서. 또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십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돈에 쪼들릴 때, 내 감정이 바닥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내 안에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것이 싹 걷어지면 내 안에 더러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들이 올라오는지, 그게 우리의 바로 성신앙 성숙도 아니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설교는 짧을수록 좋고 소세지는 길수록 좋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좀 건너뛰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내 안에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들이 되게 비난하는 말, 부족하다는 말, 한심하다는 말, 왜 그렇게 사냐, 이런 맥 빠지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죠.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그래 나 같은 게 하면서 자기에게 또 이렇게 셀프 디스를 많이들 하죠. 이 말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 말을 버려서 비어진 마음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마치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빈집으로 놔두면 더 큰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 악한 생각, 원망하고 비교하고 나는 못났다, 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훈련이, 그게 바로 성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상담에서는 훈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우리들의 말의 변화가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도 오른손이 아플 때 왼손으로 이렇게 감싼다 하는 것처럼 교회는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만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훈련받은 게 어디서 써야 됩니까? 집에 가서 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국이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 10대의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제가 코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누런 코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코가 흥해라, 흥. 그래서 흥한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망할 놈의 자식 같으라, 이 말보다는 이 흥할 놈의 자식 같으라. 농담 삼아서라도 우리의 말이 좀 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어떨까 싶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이,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 그건 뭐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거지만, 그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한테 그걸 줄 수가 있죠. 내 잔이 차야 남한테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은 참 싸가지가 없어, 당신은 참 이기적이야,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 잔이 채워져야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쁨이나 희락이나 뭐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면 일단 다른 사람 돕는 걸 멈추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죠. 제 아내가 도와달라고 해도, 너 지금 내가 너무 메말라서 내가 당신을 돌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안 되네, 미안해. 제가 마음에 없는 일을 하다 보면 폭발을 하게 되고 분노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은 남을 돌볼 형편이 안 돼, 미안해. 옆 사람한테 오늘도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혹시 여기 부부고 세미나가 아니라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딱 세 마디, 제일 중요한 거 세 마디입니다. 첫째가 뭘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미안해입니다. 미안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당신을 힘들게 해서, 당신을 아프게 해서, 당신에게 괴로움을 줘서 미안해. 세 마디예요. 미안해. 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불편을 줘서, 아프게 해서 미안해. 세 마디예요. 두 번째가 고마워해요. 고마워. 왜? 당신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이런 도움이 돼서 참 고마워.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해. 내가 헤어지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조건 없어.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처럼, 당신이 미운 짓을 해도 나는 사랑할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마워. 아니, 미안해. 우린 늘 미안해요.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못 됐어요. 늘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사실은 우리가 진심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가지를 평소에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죽을 때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숨 넘어가기 직전에 하는 말이 미안해 여보. 왜 그때 합니까? 진즉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변화받은 마음, 새롭게 된 심령의 첫 번째 변화는 말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 생명의 언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인격, 성품도 달라지고 그 사람이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도 달라집니다. 사랑이 담긴 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특히 권사님들이,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충고하기를 좋아합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이 오늘 설교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나. 우리의 신앙은 늘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세찬 파도에 부딪히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쉬어갈 때도 있습니다. 기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방향을 가고는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 신앙생활 만만한 게 아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주님께 잡혀 있다고 나는 믿어. 뭐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교회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된 다음에 그리고 권면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1년 12달 설교해도 아멘 소리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다 조용합니다. 근데 너무 뜨겁고 이렇게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있어 보이고 여기에 우리들이 그 생명의 언어,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를 서로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얘기로 마칠까 합니다. 가정은 저는 이제 가정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최소한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가정이 내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렇게 가는, 이렇게 해서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멀러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당신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갈 때 부부가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남편이 주인이 아닙니다. 아내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 가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근데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완전한 가정도 없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꽃피고 새우는 집을 지은 존 페인이라고 하는 가사,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노래 부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 한 번도 가정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독거노인이어서 죽었어요. 독신 남성이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가사예요. 정말 꽃피고 새우는 가정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 가정 없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고 원망과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합니다. 가정은요, 내 영적 성장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가정은 내 인격과 내 성품을 다듬어내는 도장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내심을 키워주는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제가 아들만 셋인데 큰아들은 돈을 잘 법니다. 사돈 내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인기 많은 배우입니다. 팬들 겁니다. 막내 아들은 도박 중독에 빠져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제 겁니다. 자식들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막내 아들이 도박 중독을 마치 이렇게 다 회복이 다 되고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다. 너로 인해서 아빠가 많이 성장을 했다.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치료를 해가는 과정이에요.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아빠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거 다 참아줘서 고마워. 충고는, 조언은 상대방이 요청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는 것이 세상을 대하는 일입니다. 가족한테 잘하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썼던 그 언어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써야 됩니다. 교회에서 한두 시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월화수목금토까지 말의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훈련장이다. 성령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교관이다. 결혼 생활은 평생에 걸쳐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가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람을 보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심지어는 메모를 해서라도 배우자와 자녀에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일주일 21번 한약 한 제가 20첩입니다. 말의 한약, 말의 보약을 먹이는 심정으로 일주일간 21번을 한번 해보세요. 달력에 바를 정자를 써가면서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줬더니 한 분이 일주일 보름째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넥타이가 계속 똑같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요 이 넥타이를 매니까 제일 멋있어 보인다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아내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혀를 할례받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혀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